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계속 반복되는 전투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팔레스틴으로 이주해올 그 즈음에 저 그리스 에게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스도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전문적인 보병 부대와 강력한 전차 부대를 양성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한때는 단지파가 강제로 블레셋이 북쪽으로 이동시키기도 했고 유다지파가 블레셋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오게 해서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결국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군병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들도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았다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엘리가 죽게 돼서 엘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데요,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16절에도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17절에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15절은 사사로 다스렸고 16절은 선지자로 다스렸고 17절은 제사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왕권과 선지자, 제사장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블레셋이 이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요, 야야, 더 이상 이 괴가 이 블레셋에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온 곳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굉장히 희귀한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장소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함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사모함이 회복된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블레셋이라는 그 큰 나라 앞에
그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힘들어했던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성경에서 이 회개를 말씀하신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에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 메시지고요. 역사서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기를 얘기하죠. 이제 역사서를 지나 선지서에 오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제 선지서를 지나 복음서에 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딱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일관된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원웨이는 그건 회개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기란 여아림은요, 사모함이 회복된 장소였어요. 미스바는 회개가 회복된 장소였습니다. 예, 회개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나? 그리고 전에는 그냥 죄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싫어했는데 지금은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는 않았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에게 져서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범죄했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을 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할 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면 4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가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우리는 졌다. 근데 이제 이들이 쫓아왔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회개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 예.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성경에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은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고요. 회개와 예배는요, 그 저주와 재앙을 끊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세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님 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10절과 11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보세요. 기란 여아림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미스바는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라. 에베레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바로 승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모함은 회복의 출발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와 부르짖음이 회복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함이 회복되고 아주 절박한 순간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 회개가 나와 여러분 꼭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면 에베레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13절의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영토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사모함에서 시작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는 이렇게 블레셋이 나를 괴롭힐까? 그 괴롭히는 블레셋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길은 뭐니? 사모함이 회복되면, 회개하면, 기도가 회복되면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싸우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사모함이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주님이 싸우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에베레셀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드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이것이 열왕시대의 역사예요.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은 이 사이클대로 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죠. 조금 살만 하면 아유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더 살겠네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죄에 대해서 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세요. 너 뭘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채찍을 들어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이 사사기의 패턴이고 지금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지난 토성축제 때 4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요. 사무엘상 4장의 패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죠.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어요. 블레셋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사기 패턴대로 회개가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의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우고 큰 소리를 칠 때 그 성이 무너졌지 않느냐, 그 폼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폼 잡는 겁니다. 과거의 여리고 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큰 소리 외칠 때 와르르 무너졌지 않느냐, 그 모양, 그 흉내.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해. 폼 잡는 거예요. 결국은 법궤는 빼앗기고 패배했어요. 뭐가 없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혹시 내 인생에게, 나에게 회개는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의 패턴은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 7장은 이런 사이클이 그래요. 사모함이 회복이 돼요. 회개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승리, 영토 회복으로 가요. 아멘.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의 영이 흐려지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진정한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놀이에 불과해요.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에 무늬만 있는 것이지 알맹이는 없어요. 우리 자칫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 에베레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주여 그 은혜 부어 주옵소서.